오늘은 사면초가의 코너에 몰렸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면초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사병이 꽉 막히고 손 쓸 수도 없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 2, 3절 보십시오.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 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홍해 곁에 믹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믹돌. 한쪽은 바다고 또 조그만 그 반도 모양의 자리인데 또 한쪽이 또 바다입니다. 믹돌이란 뜻 자체가 높은 망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대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작은 반도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죠? 한쪽도 바다, 또 한쪽도 바다, 뒤도 바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몰고 들어가면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거는 완전히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뭐 이따위로 인도하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한다 그러는데 이런 길로 인도하나? 우리가 예수님이 잘 믿고 섬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믿고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평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사면초가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길로 나를 이끄시는가? 우리가 의문이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문을 하나씩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답은 뭐냐?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섭리. 우리 다 모르잖아요.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은 기대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요. 내가 분명히 주님 잘 섬기고 의지하거든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사면초가의 코너로 몰려버립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크나큰 이적을 보여주시겠구나.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사업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상해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섬기고 잘하는데 뭐가 막히는 것 같아요. 진로도 막히는 것 같고. 이상해요. 뭐 기도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애들은 시집도 잘 가는데 자기는 결혼도 막히는 것 같고. 그죠? 이게 뭐 남들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뭐 근데 우리 집은 이상하게 아기도 잘 태어나지도 않고 맨날 몸 아프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막혀버렸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이끄시는가? 한번 우리 바로 입장에서 놓고 한번 보세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망을 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마지못해 놓아준 거죠. 10가지 재앙을 당해가지고 놓아주고 싶어 놓아준 게 아니라 하도 얻어 터지니까 할 수 없이 놓아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 애굽에서 나간 백성들이 엉뚱하게도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뭐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잠깐 남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믹돌이라는 곳에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한심한 놈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갇혀버렸구나. 방금 잘못 잡았구나.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팠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바로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야. 바로의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마음이 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14장 5절 보십시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쫓아가서 죽이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사로잡아 오자. 그렇게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로가 상징하는 것은 마귀거든요. 마귀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의 자유를 질투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갖고 있는 걸 못 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간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을 마귀는 질투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거 질투합니다. 우리가 부흥하는 거 질투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형통한 거를 시기 질투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세력이 있다고. 이게 악한 마귀의 세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만해 있는 거 그거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고요. 악한 마귀가 있다. 바로의 세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그 공격할 수 있는 그 먹잇감이 되도록 우리를 갖다 이렇게 노출시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코너에 몰리게.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주시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에 숨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코너에 몰리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악한 마귀의 세력을 망하게 만들려고, 바로의 세력을 망하게 만들려고. 1차적인 의미 심판이죠. 그래서 따라오게 만들어서 그걸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심판이죠, 심판. 그 또 하나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거. 그래서 오늘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4절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너희들은 끝났다 그랬는데 사실 누가 끝났어요? 바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패턴이 맞다 그러면 성도가 일단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내가 믿음의 길을 정확히 걷고 있어요 지금. 그걸 알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분명히 방향이 올바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다고요. 그런데 사면초가의 코너에 몰렸다. 그럼 무조건 기대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다고. 이거는 대적에 대한 심판이라고. 분명히 심판이에요.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냥 멸절시켜버릴 거라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거라고요. 또 하나 목적이 뭐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그런 계획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게 성경에 도처에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거기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음모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꾸만 이제 악한 깨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야, 저런 음모로부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건 뭐냐면 그 음모가 점점 세력을 넓혀서 정말 강력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죽게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만의 음모가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놔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마지막에 누가 죽었어요? 하만이 죽잖아요. 하만의 심판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으신 게 뭐예요? 큰 영광 받으셨죠. 역전의 영광.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의,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인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의 사건에서도 그랬고, 에스더 사건에서도 그랬고, 뭐 우리 인생에서도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놓인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에 대한 심판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 만민에게 알려지든지 그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걱정할 거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요,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평양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가 꽤 된 얘기인데 그분들이 거기서 평양에서 한 얘기예요. 그 문익환 목사라는 분이 그 가셨잖아요. 그죠? 뭐 가지 말라는 거 갔잖아요. 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그런 그 리버럴한 신앙에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도 사용하셨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깨닫게 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북한에서 쓰는 사전을 보면요, 목사 그러면 목사하고 동급이 무당이래요. 무당하고 똑같이 써야 돼요. 목사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 써있기를 무당과 같이 미신을 통해서 혹세 무민하는 암적 계층 이랬대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정의가 이랬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쪽에서 온 사람이 직함이 목사래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일성이었잖아요. 김일성하고 포옹을 하고, 그죠? 같이 노래 부르고 사진 찍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저 목사, 저거 원래 암적 존재라 그랬는데 저거 어떻게 된 건가? 그때부터 시각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 가면 그때 정의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뭐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목사란 온 인류를 위하여 민중을 위한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바뀌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역할 있죠. 사전의 내용을 바꿔버린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자기하고 맞느니 안 맞느니, 뭐 그 사상이 맞느니 안 맞느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부분을 바라보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익하게 다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뭐 유익하다 불리하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에 여러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쓰임 받을 때 충성하면 되는 거고 남 비판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인생조차도 왜 믿고 의지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사면초가의 코너로 이끄십니까? 그걸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면초가의 그 코너 가운데 몰렸을 때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대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시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데 바라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참 철이 없는 반응이죠. 10절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심히 두려웠다. 그 다음에 부르짖고. 부르짖는 건 다 기도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10절에 부르짖고 그리고 11절에 부르짖음의 내용이 뭔지를 보여주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 부르짖음은 뭐였어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원망과 불평. 참 어리석은 건 뭐냐면 어려움만 생기면 원망의 대상을 찾는 바보들이 있어요. 어려움만 생기면 핑계의 대상을 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젊은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아침에 말씀드렸나? 아침이래요. 그죠? 세뮤얼 헌팅턴의 그 문화가 중요하다. 그 핑계대는 문화, 남 탓하는 문화. 그죠? Culture matters. 문화가 중요하다. 남미 사람들 분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남 핑계대는 거야. 남 핑계. 누구 때문에 그렇다. 피해의식 갖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모양이에요. 문제만 생기니까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불평하는 거예요. 대상을 다른 데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일종의 노예 근성입니다. 남 탓하는 건 노예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민이 아니다. 그 얘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화를 낼 때도 이렇게 나 너 때문에 화났어. 이 말을 한번 분석해 보자. 나 너 때문에 화났어. 제가 뭐 이렇게 누구를 얘기했더니 뭐 화를 내요. 너 때문에 화났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의 종이다. 그 얘기가 똑같죠. 안 그래요? 내가 화가 났는데 너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된다 그거 아니에요? 너 때문에 화났어. 그 얘기는 나는 너의 종이야. 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룰링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다니잖아요. 그게 종이죠. 그래서 외부 환경에 대해서 화난다 그러면 화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미안하면 미안하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올바르면 올바르한다.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핑계대고 너 때문에 안 된다.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 근성을 못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 풍성한 은혜와 권능을 맛보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환경의 노예예요. 환경의 노예. 자극의 노예. 무슨 파브로프 개실험 하듯이 환경의 자극만 오면 거기에 뻔한 반응을 보여요. 뻔한 반응. 우리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환경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자유민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뭘 봤어요? 애국 군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죠. 원래 뭘 봤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던 백성은 아닙니까? 8절 하반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담대히 나갔어요. 근데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니까 두려워 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본질과 상황. 본질은 작아 보입니다. 생명은 작아 보이고 상황은 언제나 커 보여요. 그죠? 믿음이 본질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작아 보여요. 근데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은 커 보여요. 상황은 커 보인다고. 골리앗 보는 사람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장군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나 본질 생명을 바라봐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본 거 지극히 작은 거지만 다윗은 그걸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승리하잖아요. 대단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뭐예요? 생명이죠. 겨자씨입니다. 지극히 작은 거예요. 우리 한국식 말하면 깨알이야. 깨알. 지극히 작은 생명, 겨자씨, 생명 그걸 바라보라는 거죠.
상황은 커요. 겨자씨가 심겨진 땅들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걸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를 봐야죠. 씨를. 생명을 봐야죠. 그걸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걸 못 봐요. 근데 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본질을 봅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생명을 봅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토요일날 기독모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주에 관한 연구를 한번 봅시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은하계가 큰 거 아시죠? 은하계. 뭐 빛의 속도로 가도 몇 년 걸린다면서요? 은하계. 근데 그 은하계만큼 있죠. 뭐 수십억 개.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계속. 그 천문학적인 숫자라 그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게 별들이 수백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다 태양이잖아요. 빛나는 별들이니까. 지구 같은 거 외부에 나가면 보이지도 않는데요. 이게 반사시키는 별들은. 그죠? 그런 별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학자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구와 거의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을 확률의 별들이 수천만 개 있다고. 그러므로 분명히 외계에 생물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외계에 생물 없어요. 혹시 그런 거 무슨 소년중앙 많이 본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그죠? 요즘에 챔프인가 이런 거 보는 사람들 그거 없거든요. 챔프는 아닌가요? 만화책인가 그건? 그런 것도 나오죠. 요즘에 뭐 나와요? 있겠지 어떤 거 그죠? 과학 동화요? 예. 어떻게 어른이 그렇게 잘 아세요? 과학 동화? 생명체 없을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확률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뭘 착각을 하는 건데, 그죠? 아무리 크기가 큰다 할지라도 상황은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이런 인격체를 가진 것은 천사와 인간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위에 뭐가 있겠어요? 별에 천사가 사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 크기와 확률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아니고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대표적인 예.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보니까 엘리야 스토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엘리야에게 서라 그랬어요.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막 부셔뜨려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게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불었겠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런 강력한 바람, 그런 규모 앞에 하나님 안 계셨대요. 그 다음에 바람 위에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막 땅이 흔들려요. 막 흔들려 버려요. 그죠? 지점 8.0 이렇게 9.0 이렇게 됐겠죠. 근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요? 지진 후에 불이 지나갔답니다. 하늘에서 무슨 불덩이가 떨어지는 거야. 불 가운데 확 지나갔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무슨 얘기예요? 크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엄청난 크기, 엄청난 충격 그런 것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그 후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세미한 것 가운데 크고 강한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옛날에는 음성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거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오늘 성경 공부하셨죠? 사무엘상 27장에 보니까 그 가데 아기스에게 도망쳤던 다윗 겉으로 볼 땐 대성공이었어요. 잔머리 굴려가지고요 사울의 추적도 벗어나고요 아기스의 마음도 속였고요 그일라 땅도 얻었습니다. 일석삼조에 다 얻은 것 같지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형통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된 거예요. 나중에 큰 낭패 가운데 처하게 되죠. 환경은 다 잘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크고 강한 바람이라고. 잔머리 써가지고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지진같이 일어나요. 무슨 이거 캠페인 할 수 있죠. 인간적인 프로그램 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할 수 있죠. 지진이에요, 지진. 거기 하나님 안 계셔요. 불 같은 거, 그죠? 불이 확 지나가요. 거기도 하나님 안 계신다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은 세미한 소리예요. 생명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시각이, 영적 통찰력. 하나님이 안 계시다. 외형 갖고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여기 말씀이 없다. 여기 생명이 없다. 그 가장 중요한 생명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처녀들이 그 시집 제대로 못 가는지 알아요? 총각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등치만큼은 다 되는지 알고, 키만큼은 다 되는지 알고, 눈만큼은 다 되는지 알고, 머리숱만 많으면 다 되는지. 그거 아니거든요. 그 안에 내면의 가치를 볼 줄 알아요. 내면의 가치를. 그죠? 제일 중요한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눈도 필요한 거고 기도의 눈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게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엉뚱한 거 쳐다보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른들 다 그렇잖아요. 되게 사춘기 그 소녀들 10대 소녀들이 좋아하는 애들 어때요? 무슨 아이돌 가수 같은 애 삐짝 말라가지고 그죠? 뭐 남자인데 무슨 학다리 같은 거 뭐 남자인데 허리가 28 뭐 이런 애들 그 기생 오라비 같은 애들 그게 좋대요. 어른들은 어때요? 혀를 차죠. 아이고 저거 남자 구실도 못하는 놈인데 저 뭣도 모르고 저런 걸 좋아한다고. 그 아줌마들이 다 혀를 차잖아요. 어이 저 바보 천치들. 똑같은 거예요. 통찰력이 없는 거라고요. 통찰력이. 하나님의 영적 시각에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걸 못 보냐. 눈이 열려야 돼. 눈이. 그 엘리야의 시종했던 게하시가 그랬잖아요. 그 아람의 군대가 와가지고 포위하고 있으니까 놀라가지고 내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열왕기하 6장 15절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7절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죠? 엘리사의 그 시종이 그 깨닫잖아요. 엘리사 주변을 돌리고 둘러있는 불말과 불병거 큰 승리를 맛보지 않습니까?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생명을 보는 눈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치를 보는 눈이 없어요. 어떤 가문이 명문 가문이냐, 믿음은 하나도 안 보고 뭐 돈 많고 명예 있고 그 곧 무너져요. 곧 무너져. 그게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고요. 진짜 영원한 가치를 보는 눈이 있어야죠. 사람 보는 눈, 사람의 가치를 보는 눈. 한번 외모만 볼 겁니까? 더 중요한 그 내면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기 때문에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사람의 가치가 그런 데 있나요? 겉사람은 후패해지는데 날마다 늙어가는데 그거에 우리 인생을 걸어요?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죠.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다면 초가에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 간단합니다. 생명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애굽의 병거나 군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본질과 생명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또 하나 중요한 건데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였을 때 적의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마귀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를 알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동구권 옛날에 그 냉전 시대 때 이 콜드워 시대 때 동구권 전도자로 루마니아 전도자로 유명했던 분이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신데 이 성경책 밀수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지고 하도 힘드니까 성경책을 읽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를 골랐대요. 찾았대요. 그랬더니 우연일치인지 모르지만 365개가 나오더래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이게 하도 유명해가지고 목사님들이 하도 설교에 인용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이 얘기를 예수 오래 믿었으면 한 10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리차드 범브란트. 그만큼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왜 두렵죠? 마귀가 세 보이니까.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이거 명심하세요. 악에는 한계가 있어요. 악에는 한계가 있어요. 마귀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시험에는 한계가 있어요. 고통에도 한계가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다 지나가요. 고통도 지나가고요. 고난도 지나가고요. 터널과 똑같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 도는 터널 없어요. 터널이 길어봐야 얼마나 길어. 계속 가면 끝나요. 영원히 지속되는 터널이 있어요. 그런 터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끝나요. 길어봐야 1km, 길어봐야 2km, 길어봐야 3km. 우리나라 몇 킬로가 있나 모르겠다. 저기 뭐 강릉 갈 때 보니까 뭐 굉장히 그 긴 터널 또 생겼대요. 그죠? 길어봐야 그 정도 길어봐야. 달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뭐 느끼면 그렇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보이죠? 지나가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어요. 악에는 제한성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와서 공격하고 악한 자들이 태클 걸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무한대로 할 수 없어요. 제한이 있다고, 제한. 우리 욥기를 보면 알잖아요. 욥이 시험 당할 때, 악한 마귀 시험 당할 때 마귀가 마음껏 시험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제한을 딱 줬어요. 마귀는 제한된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도 제한이 있다. 그러면 뭐 희망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 이거 뭐예요? 제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감당한다 못한다 이건 뭐 둘째치고 간에 어쨌든 제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안 준다니까. 무한대의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한이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장치를 주셨어요.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혹시 힘이 모자란다 그러면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국은 목적은 뭐예요? 감당돼야 안 돼요? 돼요. 하나 뭐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신대. 믿습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왜 감당 못해요? 밤낮 죽는 이 사는이 그러지 말라고요. 감당할 수 있다고요. 왜냐? 왜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요? 악에는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에는. 그러니까 이거 악하고 싸우는 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악은 제한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제한성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제한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쿼터제를 해줬나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없느니라. 너무 많은 것을 기도하면 내가 부담스럽노라. 너 욕심이 너무 많어. 너 그렇게 3시간씩 기도하면 어떡해? 안 되지. 그죠? 너 목사 너 그렇게 너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면 니네 교회만 부흥하면 되냐? 안 되지. 그죠? 니네 교회는 3시간의 쿼터를 정해놓으라. 더 이상 기도 못한다. 그런 거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할 때 너 혼자만 설교 준비 잘해서 너 혼자만 설교 잘하면 되냐? 설교 시간 준비하는 시간에 쿼터를 정하겠다. 6시간 이상 준비 못한다. 그죠? 너 7시간씩 그렇게 준비하면 안 돼. 8시간 준비하면 안 돼. 그런 거 있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 기도, 능력엔 제한이 없어요. 거의 무한대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예수님도 제한이 없으신 분인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니 이건 무한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스스로가 제한을 둬요? 나는 오늘 1시간만 기도할 거야. 어머나 1시간에 1분이 넘었네. 그리고 막 바보도 기도에 왜 제한을 둬요? 한없이 기도해야지. 한없이. 그 구하는 거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세요. 마음껏. 여러분 구하는 거에 그냥 곱하기 100도 하고 뭐 돈 들어요? 막 구해. 그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그냥 좌충우돌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냥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무한대거든요. 마귀는 제한이 있다니까요. 악엔 제한이 있다니까요. 그럼 제한이 있는 것과 무제한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무제한이 이기죠. 무제한이. 우리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압도적인 축복. 무제한적인 축복에 압도적인 축복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 압도적인 능력, 무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마귀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그 내용 보면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그 미궁이라는 문화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쉴 곳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들어가서 쉬려고 딱 들어갔더니 문 앞에 2마리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놈의 사자가 있으니 어떡하나. 그래서 돌아설라 그랬더니 문지기가 소리를 지잖아요. 야 들어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묶여 있어. 사자가 묶여 있대요. 딱 묶여가지고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사람 지나갈 거 가운데 통로 이렇게 못 오게 딱 묶여 있어요. 약 올리면 들어가잖아요, 그죠? 안녕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사자가 으르렁대는데 묶여 있다.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못 물어요. 조심스럽게 가운데로 들어갔더니 들어가서 잘 쉬잖아요. 철로 역장 그 몇 페이지 안 돼 좀 읽어봐요. 거기 나온다고 다 뭐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생소하게 이렇게 얼굴에 호기심을 갖고 듣고 있어요. 그거 벌써 몇 번은 다 알아야 되는 얘기지. 악에는 한계가 있어요. 악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나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막대기를 패면 돼요. 이게 그거 뭐 눈도 찌르고 그죠? 그럼 돼요. 이긴다고 그거.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 묶여 있는 사자 그 뭐 무서워요? 묶여 있는데 우리가 졸아가지고 너무 가까이만 안 가면 돼, 그죠? 졸다가 그냥 가가지고 아이고 왜 이래? 그러면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 깨어 있으라고 정신만 차려가지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막대기를 패면 된다고. 그래서 슬슬 놀면서 그죠? 뭘 쳐다봐면 막 그러고 눈 깔아 그러고 때리면 돼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마귀 별것도 아니라고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악에는 제한이 있다 이거예요. 악에는 제한이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악에는 제한이 있어요. 악에는 마귀에겐 제한이 있어요. 악한 자들의 세력에는 제한이 있다고요. 제한이.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도 제한이 있어요. 무한대 고난 없어요. 뭐 무한대는 무슨 무한대예요. 고난 끝나요 곧. 이 모든 거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간다고요. 겁낼 거 하나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제한된 악의 세력을 딛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죠? 악에는 제한성이 있다. 그리고 전진해 나가라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지금 모세에게 뭐라 그래?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사자 있다고 거기 머물러 있느냐? 아니죠. 이스라엘들의 명령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뒤에 사자가 있지만 제한적이에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지 못해요. 앞으로 나가라. 나가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하나님 길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의 길이 막 열려요. 그 뒤에 오는 악의 세력은 제한이 있고 이제 비교가 되십니까? 무한대의 능력으로 제한이 있는 세력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우리가 무한대의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제한적인 마귀의 세력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왜? 제한적이지만 그 제한적인 힘도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한적인 힘보다 더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앞으로 전진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젊은 예배할 때 제가 그 데이비 플랫이라는 목사님, 그 알라바마 주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레디컬이라고. 레디컬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마 무명의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이 없을 거예요. 50만 권 정도 팔렸어요. 이분은 간단해요. 젊은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 화면을 보니까 나이가 안 나와 있길래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저보다 나이가 젊은 것 같아요. 난 백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얼핏 보니까 30대 같기도 하고 또 잘 보니까 또 주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40대 같기도 하고 하여튼 많이 잡아봐야 45? 45 안 될 것 같아요. 젊으면 한 35?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 그런 거 보면 또 40 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이 데이비 플랫이라는 사람. 데이비 플랫. 근데 이분이 작은 교회에 부임을 2006년에 부임해가지고 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나타나는 능력들 이런 책들 좀 읽어봐야 됩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사자가 묶여있는 것을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레디컬이잖아요. 레디컬. 예수 믿는 건 레디컬한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존 칼빈, 우리 그 기독교 학자 쓰고 종교개혁했던 존 칼빈도 굉장히 레디컬한 사람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제네바에 그 사람은 종교개혁자이자 제네바의 통치자였어요. 얼마나 레디컬하게 개혁을 했냐면 제네바에 있는 모든 술집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없앴겠어요? 그냥 다 때려부시고 잡아가고 그랬겠죠. 레디컬. 그 다음에 제가 글 읽어보니까 재밌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에게 징계했어요. 우리도 이거 할까요? 어딜 줘라 나와 임마 그러고 막 그죠? 징계했다는 게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감옥에 존다고. 와 레디컬 그죠? 제가 얼마나 온순한 목사인지 아시겠죠? 양 같은 목사. 저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그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전진하자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대 능력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 왜 이렇게 지지멸멸하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전진하자. A.J. 제이콥스라는 분이 썼던 책도 비슷한 레디컬과 비슷한 책들 되게 많아요. 말씀대로 살아본 1년 레디컬이에요. 레디컬.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철저히 살아보자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레디컬 다 똑같아요. 그 레디컬하게 믿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힘차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practical, 행동하는 종교예요. 액션이 있습니다. 실제적이에요. 이제 말씀 붙들었으니까 이제 활용해 보십시오. 가야죠. 우리 네팔 선교팀들 이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활용해 보십시오. 부딪혀 보라고요. 그저 부들부들 떨지 말고 나아가 보라고요. 악한 마귀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뭐냐? 악은 제한적이다. 무한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우리를 자꾸 사면초가의 코너로 몰아가십니까?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숨은 섭리가 있다. 오히려 심판하시고 대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만천하라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줄,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지를 알게 만드시는 거다. 그 다음에 사면초가의 코너에 몰았을 때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시선입니다. 군대 쳐다보면 되지 않고 생명 대신 하나님 바라보면 이긴다. 크기에, 환경에, 상황에 속지 말고 생명과 본질을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대적에게는, 악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 있는 대적에게 겁내지 말고 무한대 하나님 능력 붙들고 악을 물리치라. 이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